할렐루야. 네, 옆에 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다음 주는 임직이 있습니다. 은퇴와 임직 예배를 또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또 우리 깊이 새겨질 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또 은퇴 권사님과 은퇴 집사님이 계시고 또 이인영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그날 은퇴하는 또 이 자리에 오시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새로운 장로 권사 집사님들의 임직을 함께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 그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또 세대를 세우고 세대를 잇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 은퇴 우리 권사, 집사님들의 걸음이 우리 한사랑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없이 기도하시고 또 묵묵히 섬기시고 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 일에 시간과 또 마음을 쏟아 물질을 쏟아 무거운 교회의 책임들을 그 어깨에 감당해 오셨던 교회의 선배들이기도 하십니다. 사실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충보 기도했던 이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를 만든 토대였습니다. 이제 은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칭찬이자 위로의 시간이며 또 다음 사역을 이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임직을 맡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새로운 기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성도들의 길잡이로 혹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임직은 영광보다도 책임의 자리고 임직은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깊게 낮아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교회의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도들의 힘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길을 또 이어가는 세대를 잇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은퇴의 눈물과 그리고 임직의 눈물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은퇴와 임직이라는 두 흐름은 한 곳에서 만납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은퇴와 임직식은 기쁨이 함께 흐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엔 새 일을 시작하시는 설렘의 마음이 닿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 앞으로 내가 책임을 진다. 음부의 권세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선배님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축복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더 크게 느끼는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눈물과 감동의 예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한 주간 우리 한사랑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서 한 주간 동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해 평강과 기쁨과 눈물과 감동과 새 힘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 위에 머무르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영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또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제가 제목을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충성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저분은 아무리 봐도 충성된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분이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될 수가 있는가, 저런 분이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인가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임직받는 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부분 대답해. 목사님 참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감사한데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지 무섭습니다.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내가 손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올리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은 영광이 아니라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 임직은 영광이 아니라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직분자는 교회가 뽑지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분자는 누가 세우는가? 제가 끊임없이 직분론에 대해서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가 갖고 온 직분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 20장 28절에도 그 직분은 교회가 세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이 고별 설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시게 하셨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이 교회가 뽑은 것이 아닙니다. 당회가 의논하고 당회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뽑힌 사람을 공동회에 내놓고 공동회 3분의 2 표를 얻게 되어지고 겨울에 노예 고시를 거치고 훈련과 고시를 거치고 교회가 인직자를 세우는 이건 절차입니다. 이 절차인데 이 절차 속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분들이에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잡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고백은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 직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바울에 대한 소식을 고린도 교회가 잘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저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핍박자요 박해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요 적대자요 온수였던 사람이 아니더냐. 아무리 살펴봐도 말도 어눌하고 죄송합니다. 머리도 바울의 사진을 보면은 머리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어. 사도 바울의 과거를 붙잡아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사도 바울의 직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직에 대한 큰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강권했다 말은 나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붙들었다. 나를 붙잡아 맡겼다. 나를 또 맡겼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제가 충성된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충성된 자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충성된 자가 아니잖아요. 반대자요, 비방자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움직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너가 우리들의 사도와 그 직분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그 도전 앞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비방자였고 예수를 적대적인 원수였는데 그 예수 핍박과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나를 덮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도 내 의지도 내 힘도 내 지식도 아니에요. 주의 능력이 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붙드셨다.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한테 가서 안수해서 보지 못했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이곳에 달려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9장 15절 16절에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라. 갈라디아서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 나를 어머니 모터에서 나를 구별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영원전에 이 말은 영원전에. 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인 소명과 예적인 소명이 합해진 것이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적인 소명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이 흐르고 생명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두근거려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을 펴서 주의 그 사이에 수종들고 싶은 예전에 없던 마음들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내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외적인 소명은 교회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차라고 말했지만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제 증명되어 그를 세워가는 것이 외적인 일이다. 교회가 바라볼 때 대표적으로 영국 황실의 의사였던 로이드 존슨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잘 나간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왕실 의사로서의 주치의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를 부른 거예요. 존슨, 지금 어느 곳에 지금 교회에 설교자가 없는데 너가 가서 교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라. 교회가 의논하고 보내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요. 말씀을 전할 때 기름을 부으셔서 로이드가 의사직을 사임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는 유명한 영국의 최고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외적인 소명이에요.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형제에게 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도 이 직임을 맡을 때 투표를 하는데 당신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그 마음이 선교사가 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투표를 하겠다. 당회가 의논하고
그리고 당회가 허락을 한다면, 교회가 허락을 한다면 당신의 모든 학비를 다 대줄 것이고 사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함께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 2장이나 3, 6장에 교회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청구하여 사람을 세우셔서 반드시 세울 때 기도하여 그래. 기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확증하는 거예요. 임직은 성령께서 내 내면 안에 감동을 주시고 이제 외적으로 교회가 확인해서 교회 직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신가? 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분명 설교 제목이 충성된 자를 세우신다 했는데 나는 정말 충성된 자인가? 여러분들이 서로가 비교해 볼 때 이분이 나보다 더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분은 교회 직원이 되고 나는 직원이 될 수 없는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열심과 열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그 헬라의 원문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내용이 바로 그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어떤 한 사람이 원숭이를 훈련을 잘 시켰어요. 원숭이가 이 주인의 말을 너무 잘 든 겁니다. 하루는 이 주인이 낮잠을 자는데 파리 한 마리가 자꾸 날아와서 내 얼굴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찮잖아요.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피곤한데.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원숭이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지금 이 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다. 너가 이 파리를 좀 쫓아달라. 내가 잠을 자게. 이렇게 했어요. 알았다. 원숭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잠을 잡니다. 파리가 날아오면 원숭이가 쫓고 또 쫓고 쫓는데 계속 집요하게 날아온 거예요. 원숭이가 이 파리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폿잔등에 앉아있던 그 파리를 잡기 위해서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가지고 파리를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파리는 날아가고 주인이 죽었어요. 충성이 뭐예요?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주님을 향한 방향성.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실 바울이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방해자요, 적대자요, 원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앞장을 서서 죽였고 이 일로 뿔뿔이 흩어졌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칼을 들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를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충성된 자로 간주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시몬의 이름을 갖고 계셨을 때 그가 얼마나 저속으로 변하고 감정적인 것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반석이 그의 모습은 전혀 반석이 아니었어요. 근데 반석이라는 베드로 이름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로. 그 베드로가 금방금방 바꿔졌잖아요. 잘 아신 것처럼 내가 목숨 내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생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조금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당신의 목숨을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던 베드로를 만드셨던 분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자격이 있는가요? 내가 만약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만함입니다.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의 충성은 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 결과적인 열매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변화를 시켜 가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충성되었다. 내가 충성되었다.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직분을 사도직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었거나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직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 붙드셔서 이 직을 주셨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신 언약과 약속입니다. 바울은 충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그는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이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충성한다는 선언, 내가 충성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달려왔던 것은 내가 할 수 있었다. 이 정말로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임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백지를 나눠줬습니다. 백지를 다 나눠주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 백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요. 자, 그때 이 정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정의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학생들이 아무 말도 백지니까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담아내지를 못하고 머뭇머하고 있을 때 이 백지는 대단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백지를 여러분에게 준 순간 여러분 이 백지 위에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담고 싶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한 학생이 묻습니다. 이 백지가 특별합니까? 라고 물어요. 특별한가? 특별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 백지를 여러분 손에 주는 순간 이 백지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임직자가 특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겁니다. 마치 안장을 찬 것처럼 내가 안장을 찼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앞에서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가 이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다 둘러보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그러니까 서로 크다고 싸웠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 말해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곁에 있었던 그 꼬맹이 어린 아이 하나를 당신 곁에 세우십니다. 당신 곁에 세워놓으시고 우리 중에 큰 자는 이 어린 아이다 그랬어요. 당시 이 파이디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숫자에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좀 빨리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아이들을 호적에 늦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많고 어떤 사람 작고 막 이게 달라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몇 살씩 더 있는 형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아이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큰 자예요? 하나입니다. 주님이 크다고 하시니까 큰 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주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직분을 장로란 직을, 목사란 직을, 집사란 직, 권사란 직을, 이 직분을 내가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직분을 빛나게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도구예요. 이런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들한테 제가 화분을 이렇게 클 때 정서적으로 화분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리고 키워봐라 그랬어요. 산의 애들은 거칠잖아요. 거칠어요. 키워봐라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냥 정성껏 물을 주고 제가 지하에서 살았는데요. 지하에서 살 때 한흥빌라 저쪽 지하에 살 때인데 햇빛이 없잖아요. 화분을 밖에다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지 죽을까 살까 그 노심초사하면서 막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이었습니다. 너도 굉장히 정성껏 이렇게 화초를 내가 돌보는데 너에게도 이런 집중과 이런 정성스러운 그 마음이 있었는지 아빠가 미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가 하는 말이 아빠가 맡겨주셨잖아요, 나한테. 아빠가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충성은 그거예요. 은혜에 맡겨주심이에요. 은혜에 맡겨주심. 결국은 내가 아닙니다. 맡겨주신 그분을 빛나게 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길을 내는 자입니다. 오늘 산지기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등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이 험한 산인데 길을 잘 내놨다고, 등산길을 내놨다고, 이 등산길을 어떻게 내놓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노루 한 마리가 자꾸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니까 그 다른 노루들이 쭉 계속 뒤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노루떼가 나중에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이 길이 되고 저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길을 내는 자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생님의 신발을 신고 벗기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놓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놓은 자입니다. 직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그리스도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예배의 길을 내면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길을 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길을 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다음 주에 또 직원을 세우는 일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잇고 세워가는 그 길을 놓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